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네 번째로 미리 본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난 가장 특징은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내면 이 고난을 많이 당했던 다윗에게 그것이 고난으로만 그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어릴 때 먼저 보았던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을 억지로 참았다, 극복했다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생생한 미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미션이 이 다윗에게는 어릴 때 딱 잡혔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갈 수 있었는데요. 자, 이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 단적으로 우리 시편 25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25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한마디로 많은 고난을 이 다윗이 겪었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과 또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미션을 확인할 텐데요. 미션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벌써 렘넌트 시절에 영적 통신망을 가진 파수꾼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아까 전에 우리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렘넌트 시절, 바로 목동 시절입니다.
이 목동 시절에 다윗은 벌써 하나님과 이 보좌와 소통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시편 우리 78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 목동 시절에 영성과 기능이 다 겸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양을 치는 데서 벌써 중요한 지도자의 그릇을 키우는 인턴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결정적으로 어떤 시간표가 이 다윗에게 오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또 기능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시절에 마음의 완전함으로 또 손의 공교함으로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딱 중심을 가지고서 지도자 목동으로서 지도자 그릇을 키우는 중에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그런 안테나를 계속 구축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렘넌트들이 적용하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렘넌트들이 가장 소중하게 절대적으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그 잡은 언약을 현장에 연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가진 여러분의 영적 집중력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학업할 때,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그것을 연장시켜서 누릴 것인가? 그게 키겠죠. 그래서 렘넌트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 또 직장과 또 기능을 놓고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어디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의 학업이 또 우리 이미 직장에 있는 분들은 나의 업이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의 업이 진행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 때 꼭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정말 지도자에 대한 인턴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렘넌트는 분명 237 나라 왕 앞에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분명 불신자들이 못 가진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말씀 기도 속에 학업을 하고 현장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신자들이 못 가는 것, 못 보는 것, 못 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거기에 서게 되고 증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그릇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런저런 이유, 핑계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역할을 해야겠구나. 나 때문에 이 현장이 복받게 하겠구나. 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겠구나. 그래서 딱 지도자의 인턴십을. 저는 대학생 때 만약에 도선 한창호 선생님에 대한 그런 책들과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못 들었다면 참 많이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 도선 한창호 선생님에 대한 인턴십이 굉장히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를 많이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압제를 당하고 일본이 나쁜 놈
보통은 다 원망하고 막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했지 않냐. 지금부터라도 우리 후대들을 길러서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결단을 했던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렘넌트 시절에 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과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뭘 하나님이 전달하셨을까요? 아마 이 2세 사무엘이 중요한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그 시점에 다윗의 집에 왔습니다. 그럼 그날 밤 다윗과 함께 머물면서 분명히 이걸 소통했을 겁니다. 언약궤 스토리. 우리 지난주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뭡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엘리 그 아들들이죠. 그들이 전쟁에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 갈 때 이 언약궤가 너무 중요했었다.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 이방 족속들을 다 쳐부술 수 있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약궤의 본질인 복음의 이 언약을 놓치고 그냥 언약궤의 껍데기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신적 수준에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언약궤 자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제는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릴 때 벌써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딱 그 시점에 배경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왜 지도자가 돼야 되고 네가 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보좌와 소통되는 그 축복을 너에게는 쏟아 부어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 우리 이스라엘의 언약궤 이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고 그것을 모실 성전. 이제 광야 생활 끝났고 성막 생활도 끝났으니까 성전을 지어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라.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 이 미션을 가지고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특별히 렘넌트 때 뭐니 해도 결국 영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넓게 준비하는 만큼 깊이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의 유익이겠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담깁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세상 것은 담기고 사단의 것은 담기고 상처는 기가 막히게 잘 담기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구축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상태는 반드시 뭘 좌우하냐면 여러분의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고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품느냐, 어디에 감동받느냐가 그 다음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것은요. 일, 학업, 또 직장,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일상이 있죠.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나의 영적 상태보다 앞서지 않도록 다른 것이 예배보다 앞서지 않도록 다른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무는 영적 서밋 타임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 부분만 여러분 우선순위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결국은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좋죠.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끝까지 갱신해야 됩니다. 일심저심지속 하나님 앞에. 왜? 그리스도 안에 무궁무진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매일 24 누려도 다 못 누릴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도 우리 인생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것만 담길 수 있도록 진짜 영적 그릇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영적 힘을 길러주는 시스템을 심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영적인 범죄를 행하는 거다. 특별히 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류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막 학대다, 애를 괴롭혔다, 막 이럴 수 있냐?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12가지 문제 속에 사단에게 얻어서 걸리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정돼야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인데 그것을 어릴 때 시스템으로 딱 심어주면 그게 일평생 가는데 그걸 다 놓친다. 그 부분에 우리 부모들이 놓치고 그 부분에 영적으로 둔해버리면 사실상 어릴 때 조금 세팅하면 그게 일평생 편해지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일평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것, 세상의 것이 먼저 세팅되기 전에 사실 이 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 때 절호회개입니다. 황금기입니다. 그때 왕창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세팅해 놓으면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때부터는 조금 조율하고 조금 다듬어 가면 되는데 완전 처음에 망가지면요. 이미 뇌의 상태 자체가 이 초등 입학 전까지 뇌의 상태가 최고로 발달하거든요. 가장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그나마 담기거든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이미 너무 많이 병들은 너무 많이 사단에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문제가 와버린 사람들은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예방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 미리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주는 것이 진짜 이건 생을 걸어야 될 거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과 또 앞으로 조부모로서 격대 교육이라는 걸요 정말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해요.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심자.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여서 어디에 생을 걸어야 되냐면 결국 예배입니다. 오늘 공적인 이 예배, 주일날 온종일 하루 종일 이 예배에만 집중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여기 있지만 실제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정말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거기에 안테나를 탁 세워서 귀 기울이는 이 예배에 최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집중하는 것이 쌓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뭐에 많이 노출되느냐, 읽고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결국 그거죠. 또 먹고 결국 쌓여서 그것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영적인 것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만큼 굉장한 능력으로 나중에 발휘합니다. 굉장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담기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것이 결국 뇌 서로 주고받죠. 결국 생각과 마음이 담긴 게 뇌에 저장되고 뇌에 저장된 게 또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좋은 게 들어가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나쁜 게 들어가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이 뇌를 살렸는데 또 하나 내 생각을 살렸는데 또 마음을 살렸는데 그게 서로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뭘 좌우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영원한 것. 이 하늘 보좌와 소통되느냐 아니면 지옥 배경과 소통되느냐 영원한 운명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예배가 영원한 것과 관계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가 오늘날 병들어갑니다. 오늘날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문화적으로 딱 한 가지만 망가지게 돼 있어요. 뇌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쪽으로만 자꾸 갑니다. 그래서 기술은 발전하고요. 육신적으로 누릴 건 너무 많아지는데 공통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점점점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죠.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시편 5편을 보시면 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진짜 아침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눈 뜨자마자 아침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내가 바라본다. 다 집중 포인트.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스. 일어나자마자 짜증.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 기도, 이 영적 상태를 살려가게 되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오늘도 보좌와 이 안테나가 바로 다 연결되는 것으로. 그 5분의 아침에 이 시간을 가지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가 되죠.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현장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현장이 목장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딱 아침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에 발걸음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도 소통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2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계속 순간순간 여러분 순간순간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우러러 보나이다.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뭐가 보인다?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체험되는 겁니다. 말씀이 보일 만큼 언약이 나에게 보일 만큼 정확한 미션이 나에게 다가올 만큼 집중을 해라. 그래야 되니까 27장 1절에는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까 우리 서론에서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 했습니다.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나의 이런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시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원수를 보시며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 이런 상황에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영적 상태가 세팅이 되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나이다. 이래 되니까요. 고백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 현장 속에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또 당황되는 일이 생길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다윗은 가만히 보니 영적 통신망 이 안테나를 계속 구축하고 있었던. 그래서 어릴 때 벌써 영적 파수꾼으로서 딱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의 미션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평신들도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만인 제사장 이 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죠. 오늘날 우리 전도자의 눈으로 봤을 때 왜 평신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는 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냐?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만인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너무 당연 비련 절대인 거예요. 현장에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주재앙 막아줄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인 정신병 시대에 만인 제사장들이 일어나야 된다. 영적 의사를 말하는 거죠.
자, 다시 사무엘상 우리 이 16장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을 딱 만나서 성령의 충만, 갑절의 영감을 딱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14절을 보면요.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까 앞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이게 다윗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악령. 자, 악령 들린 지도자.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자, 악령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거 해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치유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전문성이 있었죠. 또 악기도 잘 다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죠?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 딱 발굴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을 찾는 중에 18절에 보면, 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자기 거의 또래예요, 그죠? 같은 또래죠. 자기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왕궁에 미리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때 보고하기를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 친구가 봤는데 가장 옆에 어떤 면에서 동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동네에 그냥 친분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미 다윗은 어떻게 소문이 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 이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서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딱. 그리고 실제로 이 수금을 타는 또 기능이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결정적인 시간표가 이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는 때에 이것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딱 상쾌하여 났고 현장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치유하는 역할을 이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으면, 이 영적 힘이 없었으면 이 왕이 악령 달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소문내겠어요? 아이고, 이 악령 들린 왕 미쳤네. 아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왕 될 거라는 언약을 미리 딱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악령 들린 사울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 어차피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지도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영적 의사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때문에, 이상한 지도자 때문에 시험 안 들었습니다. 자칫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세상에 있는 여러분 윗사람들을 통해서, 또 심지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시험 들 수 있어요. 이런 이상한 모습을 저 왜 저래? 이런 걸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당황하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 영적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른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지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기도해 줄 수 있는, 알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의사의 언약을 딱 잡아 있습니다. 훗날 이 사울 왕이 그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이 되어서 다윗을 엄청 죽이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립니다. 왜? 뭘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영적 문제를 이해한 겁니다.
어디에 시달리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악령 들린 지도자, 이 현장을 영적 의사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자, 현실을, 우리 모든 사람이 현실을 보죠. 그렇지만은 사실을 봐야 돼요. 이건 객관성을 말합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다 숨은 이런저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사실을 나름대로 하지만 그 사실조차도 그들의 동기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숨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우리는 항상 전도자로서 영적 사실을 봐라.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못 보는 영역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빛날 수 있는 영역, 유일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과연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 사건을 목격하고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을 시대 문제로 딱 보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렀고 전도운동을 한 단체를 세웠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 두 번째로 영적 의사로서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어떤 시간표가 오냐면요. 자, 1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자, 4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던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뭡니까? 골리앗. 자, 블레셋이라는 이 흑암 나라에서 파송받은 서밋.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다곤 신전에서 사실상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골리앗. 이 흑암 나라의 서밋과의 대결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뭐하러 왔다?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언약의 백성, 심지어 사울왕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때 여기 보면 16절에도 그 블레셋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몸으로 나타내었던,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루 종일 사실상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단의 일을 이루는 일에 40일 동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3단체 현장 말해요. 세상 현장을 말해요. 불신자 현장, 저 흑암의 엘리트들의 현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지금 현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자, 시간표가 뭡니까? 다윗이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딱 도착합니다. 자, 26절을 보면요. 어떤 장면인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은요, 야, 이 골리앗이 행하고 있는 현장을 딱 보면서, 모욕하는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미션을 잡은 거예요. 이 흑암 나라 깨야겠다. 이 사단 깨야겠구나. 여호와 이름 모욕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욕하는 이 자를 내가 꺾어야겠다. 완전 흑암을 꺾어야겠다라는. 그래서 영적 의사,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사단에게 완전 유린당한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흑암을 꺾어야겠구나, 사단을 꺾어야겠구나, 내가 권세를 사용했구나, 이 언약을 다윗이 딱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한 미션을 잡았는데 참 웃기죠. 28절에 보면 그 얘기를, 다윗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합니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웃긴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면 노를 바라여 이 뜻이 코에서 뜨거운 바람을 내뿜을 정도로 화가가 심하게 난 상태. 그러니까 저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해서 맛있는 거 가져오러 왔는데 가져다 주러 왔는데 그 귀여운 막내에게 고마움은커녕 화를 버럭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형이 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뿜어내야 될 거룩한 분노는 없는데 이 막내에게 있잖아요. 꽹하는 버럭하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게 상처의 분노였습니다. 아마 엘리압은요 생각과 마음과 뇌에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화를 냈습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좀 형 왜 그래 이거잖아요. 왜 그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딱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딱 통하는 이 영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딱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골리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저거 꺾어야겠구나. 완전 박살내야겠구나. 바로 소통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압이 보면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 아들들을 사무엘이 만납니다. 그런데 자, 큰 아들 이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소개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야 엘리압이 막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나고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스펙이 최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바로 이 아들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자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압의 화려한 그 육신적 스펙이 골리앗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돼서 준비가 안 되면요 그것이 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이 악령 들리고 악신 들려서 시달리고 있었던 이런 현장을 익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악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흑암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의사, 세상의 정치인과 일반 의사와 과학자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영적 의사로서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면은 사실상 이스라엘을 수술하는 영적으로 대수술을 하는 완전 각인을 바꿔주는 그러한 영적 의사 역할을 감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17장 32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지금 청소년 다윗이 왕 앞에 지금 섰지만 사실상 뭘로 선 거요? 왕적인 딱 자존심을 갖고 선 거예요. 영적으로 딱 자존심을 가지고 나도 왕이다. 그걸 딱 선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뭐래요? 현실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 했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봤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그렇게 말한 게 사실 기성세대 불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형한테도 무시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고 막 화냈는데 이 영적 지도자도요. 여기 보면 왕이죠. 왕이 뭐예요? 무시합니다. 아이고 네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소년인데 이게 되겠냐? 저 블레셋 싸움 안 된다.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절대로 속지 마라. 그리고 34절과 35절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고백이 뭐예요? 자기는 이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부모님이다, 영적 지도다, 세상에 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얘기 암만 해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 안 맞는 얘기면 그걸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쳐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 마음에, 영혼에 담기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딱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지키고요, 확신을 가지고 딱 서야 돼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 목동 시절에 짐승을 잡았는데 지금 골리앗은 또 뭘로 봐요? 딱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짐승과 같은 수준이다. 불신자들이 막 대단한 엘리트처럼 보이죠. 뭘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자들은 짐승과 같은 수준이에요. 사실 짐승과 같은 일을 행하자. 짐승보다 못한 일을 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짐승과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다 본 거예요. 다윗은 이 시간표가 절대 기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꺾을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대수술할 기회다. 그걸 딱 본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심지어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 형은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뭔데 여기 왔냐? 양 쳐야 되는데 왜 여기 왔느냐? 근데 동기는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자격지심. 그러니까 다 숨은 동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서 44절을 보세요. 43절에 4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거 굉장히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발설한 겁니다. 지금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못 깨닫고 있고 형 엘리압도 못 깨닫고 있고 사울 왕도 못 보고 있는데 정작 곧 죽을 운명인 이 골리앗은 진실을 무의식 중에 고백해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알기고 왔느냐. 정확하게 본 겁니다. 다윗은 진짜 개로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다윗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엄청 이게 진짜 막 위협적이죠. 네 살을 발라가지고 새에게 지금 들짐승에게 주겠다. 무시무시한 소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거 자칫하면 위협적인 소리입니까? 현장에 여러분 굉장히 위협적인 소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영적 통신망을 이 골리앗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통신망 대결이에요.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거냐, 흑암 배경에 소통되는 거냐. 그러니까 골리앗은 나름의 이 다곤 신전에서 파송을 받은 이 흑암 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 나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기운동, 주술사들이 그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우리 선교사님들 공격하고 막 복음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예요? 당당하게 딱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영적 통신망.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오늘날 3단체들이, 세상 엘리트들이 막 내뱉고 있지만 절대로 쫄지 마라. 그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라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라는,
이거는 무엇에서 나온 거냐면 정확한 영적인 세계관,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나와지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이 영적 의사로서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 동시에 어려움이 시작되는데 18장 8절 9절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째려본 겁니다. 눈을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내 왕위를 노리겠구나. 계속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은 나가면 막 꺾고 나오고 계속 승리하니까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딱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미쳐갑니다. 이 미친 사울 왕의 괴롭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살려줍니다. 영적 싸움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이 무시무시한 상황 아닙니까?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의 몸이 벽에 박히게 만들겠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런 미친 정신이 나가서 지금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은 계속 겪었습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왔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상 우리 24장을 한번 볼 거예요. 같이 24장 우리 10절 말씀을 자,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분명 죽일 기회가 왔어요. 신하가 이거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어떻게 여겨요? 왕을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살려주죠. 보통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알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이구나. 영적 문제를 이해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살리는 이 역할을 다윗은 영적 의사로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나오죠. 자, 45절, 45절이 아니라 26장 11절로 가가지고 한번 보시면 또 죽일 기회가 오는데요. 여기에서도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분명 주위 신하들은 야 이거 죽일 기회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했지만 다윗은 죽이지 마라. 끝까지 살리는 영적 의사의 미션을 감당하는 것을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힘을 누리는지 보죠. 자, 마지막 사무엘을 만나면서부터 어릴 때 딱 전달된 이 미션. 그러나 다윗이 일평생 동안 지속했던 미션. 자,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서밋 3중직의 대사인데 그 당시에 이 대사는 결국은 다윗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이죠.
성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드러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서밋 삼중직의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을 평생 동안 붙잡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237 치유 서밋 성전이 이 시대에 다 놓친 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역대상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 준비해 놓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21절 말씀에 다 같이 함께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성전을 건축할 걸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이 성전에서 결국 뭘 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죠.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 회복에서 결국 뭐 할 거냐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제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송아지 1000마리를 중간에 배를 갈라요.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그러면 3000마리가 그 마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피 냄새가 진동하고 시뻘건 피가 막 온 그냥 그 대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00마리를 갈라놨다 생각해 보세요. 그걸 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뭘 하겠다? 성전에서 바로 이 피제사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 제대로 강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 완전 복음 아닌 것.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요? 복음을 반드시 강조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는 강조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될 정도 완전한 복음. 두 번째로 삼중직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후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느니라. 뭐예요? 왕, 제사장.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놓고 지금 딱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담겨있는 왕적 의미, 제사장적 의미, 그거를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적인 열방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이 성전 건축이 통하여 드러나냐면 역대하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바톤 터치가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딱 본격적으로 하는데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에 말하는 히람인데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주위 이방 나라에 여호와 이 성전 건축하는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느 정도냐면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뭐요? 완전 선지자죠. 237입니다. 모든 열방의 주위의 나라들의 이방 신들보다. 그 당시는요 신전 대결 시대입니다. 신전이 얼마나 크냐가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위대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강대국 제국들의 힘을 상징하고 신들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 보여 솔로몬도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어느 정도로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의 신전보다 더 크게 짓는 거야. 제일 크게 짓는 거야. 이게 이 자체가 뭡니까? 선지자 237 나라의 증거로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면서 완전 복음 강조, 완전 복음 회복, 이 의미가 다 담겨 있었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헌신, 우리에게도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서밋 3중직의 성전 회복을 위한 참된 헌신의 시간표를 주시는데요. 역대상 29장 다시 돌아가서 3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29장 전체를 여러분이 꼭 특별히 우리 충만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두고서 우리가 충만 RUT 들고 기도하는데, 이 역대상 29장이 가장 어떤 면에서 성전 건축을 두고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 고백을 정말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인데요.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왜 사모가 될까요? 어떤 성전이기에? 바로 이런 성전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아까 전에 이 골리앗이요, 다곤 신전의 선교사로서 파송됐던 과거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주변 나라에 어떤 이방 신전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어떤 성전?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그 성전. 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참 볼 때 정말 최고의 자기가 헌신해야 될 그게 무엇인지 미션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가치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미리 본 다윗, 그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벌써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만나기 전부터 목동 시절부터 영적 통식망을 다 구축하고 있었던 영적 서밋으로서 막 미션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적 의사, 치유해야 되는구나, 악령의 역사구나, 영적 사실을 분별하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영적 의사로서 미션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길 원하셨던 것, 아예 결국은 이런 치유 대상자가 너무 많구나라는 걸 보니까 현장에 복음 회복을 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성전이 중요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정말 237 치유 서밋 성전이 필요하구나. 그걸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자기 혼자가 사실 플랫폼 역할을 했지만, 현장에서 다윗 개인이 그 역할, 영적 의사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속하려면 그 후대도 이 솔로몬을 이어서도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24 시스템. 그걸 딱 준비해 놓고 다윗은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정말 미션이 있는 자는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론, 하나님이 이루실 확실한 언약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애매한 거 아니라 확실한 언약,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설레임,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늘 그걸 찾기 위해서는 당연한 게 뭐냐, 필연적인 게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그걸 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냐, 그걸 늘 질문해야 돼. 그래서 이미 알리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놓친 237 치유 서밋 성전, 이걸 전 세계 교회가 다 놓쳤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우리 모든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이 이 237 치유 서밋 성전을 각 지역에서 딱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의 플랫폼으로, 영적 삼중직의 현장의 대사로서 딱 언약을 잡고 그것을 이제 24할 수 있는 실제 시스템 놓고 한 시대에 생을 걸고 우리가 올인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달란트, 학업, 또 직장, 생업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요? 먹고 사는 수준으로만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통해 가장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몰아갈 이유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이 꼭 쓰임 받길 바랍니다. 이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요 뭘 몰아가시냐면 성령 충만을 몰아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구하지 않았는데 오력이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요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미션을 여러분 바르게 딱 붙잡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미션이 분명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힘을 여러분은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확실한 미션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또 심지어 지도자들과 가족과 현장이 늘 어렵고 괴로움을 주지만 불신앙하지 않고 속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영적 의사로서 살리며 결국 하나님 주신 성전 건축의 미션을 하나님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 영적 섬이 집중하며 어떤 현장에서도 영적 사실을 분별하며 살리는 영적 의사를 감당하고 한 시대 나의 소중한 이 인생을 무엇을 위해 가치 있게 드리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될 것인가 찾아내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또 부모님들,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린 예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예물이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 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며 정말 모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저주 경제를 한 시대에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는 하나님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빛의 경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경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죽어가는 시대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으로 정말 시대에 살려야 될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 다윗과 같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겠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렘넌트들이 흩어지는 그 현장이 악령이 결박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며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인생의 미션을 가지고 설레이고 가슴 뛰는 정말 미션이 우리 가슴 속에 늘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확실한 미션 가지고 승리하길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렘넌트 우리 교사 개인과 만남과 또 가는 모든 현장과 업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